살면서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해 본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약간 부끄러운 이런 과거이긴 하지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상한 좀 사고에 이렇게 연루가 되어서 사고를 치면서 영창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고 칠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영창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정말 그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살면서 그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는가? 왜냐하면 잘못하면 들어가니까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죠.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항상 졸기가 일쑤였는데 어떻게 졸음이 와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적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삶에서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 최고의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있는데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뜨겁게 기도했었을 때 결과가 어떠했던가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삶의 놀라운 형통의 역사만이 있었습니까? 꼭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한 대로 인생의 길이, 방향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고별 강화, 이 고별 강화 메시지를 이미 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26절에 걸쳐서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상태는요, 간절히 기도한 그 다음의 상태입니다. 그 기도 후에요, 1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갔더니 기드론 시내 방향으로 갔고요.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감난산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작은 계곡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계곡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계곡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가 돼야지 이런 계곡이 물이 차고요, 건기 때, 그러니까 1년의 대부분은 물이 없어요. 야복강 이런 강 있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 강이 아닙니다.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 밑에 이 시내 계곡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론 계곡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요, 겟셋만의 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건너편에 겟셋만의 동산이 있는데, 이 겟셋만의 뜻이요, 기름 앞찾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무성하게 많이 있었고요, 그 안에 올리브유를 생산하기 위한 앞찾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만의 이 동산에 갔어요. 우리는 동산 하게 되면 수목원이 떠오르죠. 아침고요 수목원, 이런 어떤 수목원이 아마 떠오를 텐데, 오늘 이 동산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케포스인데 농경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지이고요, 그냥 이 담이 이렇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동산 이런 그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셋만의 동산에 종종 가셨어요. 낮에 피곤한 사역을 마치고 쉼을 위해서 그곳에 가셨고요, 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홀로도 기도하셨던 그런 장소가 겟셋만의 동산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셋만의 동산으로 나가시는데,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요, 6월절 전날입니다. 6월절 전날, 이게 어떤 날이냐면요, 이스라엘 3대 명절이잖아요. 수많은 인파가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또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6월절 전날 이들이 하는 것은요, 어린 양을 잡는 일이에요. 어린 양 도축을 합니다. 이 어린 양은 내일 6월절에 바쳐질 제사의 제물이죠.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내 죄 때문에 죽일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도축하는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요, 이 6월절 전날 하루에 도축된 양이 25만 6천 마리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물이 없는 그곳에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도축한 그 양의 피가 하수구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기드론 시내로 가요.
지금 예수님 눈앞에 무엇이 펼쳐지고 있냐면요, 검붉은 피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어린 양이 되는데 미리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이 목도하시면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묘한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드디어 이제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특별한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 사이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인류 구원, 십자가, 엄청난 이 과업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했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 줄 아십니까?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땀 범벅이 되는데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겟세마네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짜는 틀, 기름을 짜는 틀. 기름을 어떻게 땁니까? 여러분, 올리브를 이 하나씩 알맹이를 따가지고요, 이 틀에 집어넣고요, 이것을 으깨일 때 이게 기름이 나오죠. 마치 우리나라 시골에서는 깨를 짤 때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이 기름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겟세마네에서 올리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으깨어지면서 지금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 후에 마지막 최후의 그 열심 있는 기도 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기도의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과 함께 왔었던 장소여서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3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본인이 주도해서 군인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대동하고 여기에 오게 됩니다. 지금 체포령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잡아들여야 됩니다. 주동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주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2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심지어 예수를 팔자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력했던 이 제자였지만 이 가룟 유다가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죠. 매수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동이 되어서 지금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2절에 보니까 군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라는 헬라 단어가 스페이예요. 스페이. 이 스페이라는 단어는요, 군단이라는 단어, 레기온의 10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군대 편제를 보게 되면요, 맨 꼭대기에 군단이 있어요. 군단은 6,00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대로 번역된 스페인은요, 그의 10분의 1인 600명을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600명의 이 군대가 동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6월절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면서 로마 당국에 보고를 하고 로마 당국에 협조 요청을 한 것이죠. 이 예수가 자칭 메시아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잘못하면 이 사회가 어수선해지고 지금 난리 난다, 이 데모가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군대가 필요하다 해서 600명 이 군대를 지금 몰고 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혹시라도 다른 기적을 행할까 봐 겁이 나서 많은 사람을 데려온 것 같아요. 보면 로마 군대만 온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왔고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하수인들도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집단들과 그들의 안전 요원들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혈혈단신 홀로 있습니다. 그런데 600명 이 군대가 와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 있고요, 그들의 안전 요원들까지 와 있습니다. 이때 타이밍이요, 보름달이 떴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보름달 지금처럼 빛이 많을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빛이 없는 이런 곳 보름달 보게 되면 환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등과 횃불을 들고 옵니다. 그 이유는 산속이니까, 올리브 숲속에서 사람의 식별이 잘 안 되니까 이들이 불을 켜고 지금 찾으러 온 것입니다. 먼저 이 순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체포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무려 26절에 걸쳐서 간절한 자신의 신적인 기도를 드렸고, 이것도 부족하여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를 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의 체포라는 것입니다.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요, 예수님의 체포예요. 기도 후에 일어난 사건이 체포라는 거예요. 약 새벽 3시쯤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급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그 기도 후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후에 만사 형통, 놀라운 역사만이 나타날 거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기도 후에, 뜨거운 기도 후에, 간절한 기도 후에, 작정 기도 후에 어떤 나에게 이득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는 책인데요,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그러시면 이 책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은 정말 명서 중에 명서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목사님이 목회도 하고 신학교 교수도 했는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교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형통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하루는 고속도로 상에서 자기 장모님과 자기 부인과 자기 딸이 교통사고로 직사해서 죽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이 밀려와요. 남아있는 아이들이 어린데 한순간에 식구들이 다 죽게 돼요. 그 순간에 이 목사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고통이, 어려움이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왔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새롭게 써나가요. 그리고 만든 책이 그 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아주 신실한 기도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CBS 새롭게 하소서 이 방송을 보는데 박보규 목사님이라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교인도 없었지만 그냥 순종하면서 개척을 바로 시작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열심히 합니다. 목회를 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목양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5살 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상합니다 하면서 큰 병원을 가보세요. 큰 병원에 가봤더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보세요. 대학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를 만났더니 이 아이 상태가 매우 심각하는데 얼마 못 살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을 때, 이 의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목사님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서운함이, 엄청난 실망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살면서, 이분의 인생이 평탄치가 않거든요. 정말 힘들었지만 삶의 모든 것이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개척하라고 하니까 개척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산 것밖에 없는데 결론이 무엇이냐면 아이가 희귀병, 소아암에 걸려서 잘못하면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당장 1억이 넘는 이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중에 딱 10,000원밖에 없는데.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험난함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보게 되면요, 간절한 기도 후에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온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왔어요.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를 안 해야겠네. 예수님 같은 분도 기도한 다음에 엄청난 고난이 몰려왔는데, 이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체포를 경험했지만 오늘 말씀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설교 말씀이 중요해요. 지금 체포자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 벌어질 일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찾아올지, 자기를 어떻게 잡아올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신적인 권리로 다 알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간절한 기도 후에 예수님의 심경,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이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기도 후에 가장 먼저 성경의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이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자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선교 여행을 다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에게 있을 어려움을 성령께서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미리 이 어려움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대처는 다르죠. 미리 이것을 알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환경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깊이가 생겨서 그러한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그냥 눈만 감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삶에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닥칠 고난들, 어려움들, 힘든 것들, 내 미래의 모습들, 이게 참된 기도의 모습이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왔던 그 군인들, 그들을 보면서 먼저 묻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요? 지금 이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피의자, 지금 예수님이 범인이잖아요. 이들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피의자가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홍 장로님 그동안에 많은 소매치기 범들, 많은 이 범죄자를 잡았지만 이 잡을 때 먼저 제가 소매치기 범입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을 거라고요. 예전에 신창원이 이렇게 신출 규모로 해가지고 나타났었을 때 수많은 병력들, 이 경찰들이 동원이 되었지만 이 친구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만약에 가정인데요, 이 형사가 잡으러 갔어요. 신창원이 먼저 형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뭐 하는 분이세요? 아, 저는 형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신창원인데 저를 잡으세요. 이런 법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을 건넵니다.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바로 그가 나입니다. 떳떳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지금 내가 그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니라.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했죠. 영어로 I am, 내가 누구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I am, 내가 누구입니다 표현을 7번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양의 문이요. 예수님은 종종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죠.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신적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라. 물러서지 않고 담대함 가운데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담대함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전도할 때 보게 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어려움 없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지금 쉽게 말하면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뒷걸음을 치면서 넘어진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지금 잡으러 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했나요? 군인만 600명,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들의 하수인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왔어요. 엄청난 많은 공권력이 있고요. 예수님은 혼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쉽게 말하면 쫄고 두려움을 가지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우리의 원수가 아무리 많다, 아무리 그 수가 많을지라도 그들은 넘어지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국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낙스 목사님, 이 목사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영국의 여왕이었던 메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개신교도들을 죽였는지 별명이 피의 메리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혼자 최고의 공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그 여왕과 싸우면서 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홀로 싸웁니다. 싸우는 가운데
이 존 낙슨 목사님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최고의 공권력이 그 앞에 있었지만 기도로 결국 존 낙슨 목사님이 이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시편 3편 6편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삶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랫동안 교도소 사역을 감당했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간증은 최근 비대면 때 이 녹화했던 이런 간증이에요. 이 장로님이 이제 집회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예전에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집회를 다니는데 이 집회가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저도 많은 이 간증을 들었어요. 한 번은 은혜롭게 이렇게 부흥회로 집회가 쭉 진행이 되는데 한참 은혜 가운데 있는데 앞에 있는 여자분 한 분이 벌떡 일어서면서 이상 행동을 해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옆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가가지고 이 여자를 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여자의 눈이 돌아가면서 장로님께 삿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사기쳤잖아. 너 바람피웠잖아. 장로님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장로님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 여자를 잡기 위해서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안치려고 하니까 또 삿대질하면서 너 신학교에서 컨닝했잖아. 너 죄지었잖아. 이 전도사님도 어떻게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잠재워야 되는데 본인도 지은 죄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또 자기도 이렇게 할 것 같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 장로님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데 이 장로님 앞에는 마이크가 있어요. 여자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큰 소리를 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용서한 죄를 왜 네가 들추느냐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그 순간에 이 여자가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은요 박효진 장로님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모든 이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역시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쓰러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들이 오히려 겁에 질렸어요. 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건 담대함의 극치입니다. 두 번이나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잡아가라 이 뜻이에요. 잡아가라.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라. 8절을 보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옆에 있는 우리 제자들은 건들지 말고 나만 데려가라. 담대하게 십자가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모든 위기 극복, 그 능력의 행함은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담대함으로 이 고난의 쓴 잔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리라 하면서 예수님은 나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즉각 응답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도저히 되지 않고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마음의 불편함, 힘든 것들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절대 쓸모없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하셨던 모든 그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있는 큰 대접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 그 기도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기도는 어디에도 없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오히려 원수를 무너뜨리는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자리예요. 이 기도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설교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백날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십니다. 우리가 새벽 주일까지 해서 일주일 내내 계속 방송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많은 분들이 새벽 제단을 쌓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할 수가 있으시면요, 이왕 기도하실 때 방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주의 제단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기도에서 이 장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산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요. 제가 심지어 미국에 유학할 때 학교 캠퍼스에서 혼자 나무 뿌리 잡고 기도를 해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만큼 기도에 좋은 장소가 없어요. 왜요? 지은 목적 자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요, 많은 역사를 저는 기도하면서 체험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에 제가 수요일날 한번 나눴던 내용인데요, 1994년도 저는 강원도 홍천에 이 군대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힘들었던 이런 부대였어요. 정말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이 기상 점호가 끝나고 이제 구보를 한 다음에 우리는 뭐 했냐면 뺑뺑이를 돌았어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그래서 대공초소라고 하는 그 높은 산악 지형 위에 올라가서 뺑뺑이를 돌고 오는데 제가 그때 가졌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탈영하고 싶다, 아니면 죽고 싶다, 둘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곳을 내려올 때마다 내가 다리를 헛디뎌서 다리가 부러져서 내가 병신이 되더라도 나는 병원에 가고 싶다,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너무너무 간절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교회를 갔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면 힘들거령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고요, 이제 은혜로 이게 채워지는데 그때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시작하는 그 즈음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군목 목사님, 20대 후반의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 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이때라도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제 심령에 들어왔어요. 그래, 기도해야지. 내가 너무나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때라도 기도하자. 여러분 군대에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등병이 새벽 예배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 그렇게 많은 구타가 있었고 그렇게 많은 무서운 고참들, 그 어떤 군대 문화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몰라요. 제 옆에 있는 고참은요, 다른 고참이 낫으로 머리를 찍어가지고 머리에 다 찢어졌어요. 그런데도 고발 신고요, 그런 거 불가능했었습니다. 구타는 일상이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가요? 근데 이런 마음을 품으니까요, 담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제일 높은 병장 고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새벽 예배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갔어요. 들뜬 마음으로 새벽에 딱 갔는데 그 넓은 교회 본당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목사님과 저밖에 없었어요. 우리 연대 병력이 1700명, 1800명, 주일날 출석하는 교인들이 한 200명. 근데 새벽에 아무도 안 와 있어요. 저 혼자 와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힘든 그 이등병이었고 기도하기 힘든 그 상황이었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기도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어렵다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 기도하시면요, 그 기도가 대박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온 날 어떠한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저를 괴롭힌 적이 없었던 그 고참이 저를 데리고 창고에 데려갔습니다. 군홧발이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홧발이요. 한 번도 그런 험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저에게 발생한 일은요, 군홧발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름도 기억이 나요.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설교가 녹화가 되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좋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이제는 교회 못 가게 할 거야. 너 이제 다시는 내가 너 교회 안 보낼 거야. 저에게 아주 화를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에 놀라운 담대함이 일어났어요. 저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제 위에 있는 고참한테, 이등병이, 막내가 담대함이 생겼어요. 앞으로 저를 막더라도 저는 무조건 교회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전출 명령이 떨어졌는데 어디로? 교회로 저를 전출시켰어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요, 하루 안에 발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 순간에 역사가 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 오히려 기도하고 기도의 그 자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그동안에 내가 기도하지 못했으면 이제부터 나도 기도해야겠다. 예수님을 쫓아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권능의 손길 반드시 체험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주님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